할렐루야. 오늘도 새벽을 깨우셔서 예배 자리,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은 시편 53편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마음, 죄악으로 가득한 삶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 53편의 이 내용은 내용과 형식에서 시편 14편의 내용과 거의 비슷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비슷한 형식의 시편이 두 번이나 반복된다라고 하는 것은 이 내용의 부분들이 우리에게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인데요. 이 시편의 내용은 세상의 어리석은 자가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고 그가 원하는 대로 악을 행하며 살아가다가 최후 심판을 받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우리의 삶이 그렇게 되지 않도록 또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섬기도록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그러한 내용을 담고 있는 그런 시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만드신 피조물입니다. 창세기에 보면 삼위일체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외모가 단순히 하나님을 닮았다라고 하는 그러한 뜻이 아니라 사람을 영적인 존재로 하나님의 속성과 또 하나님과 교제를 누릴 수 있는 그러한 가장 귀한 존재로 사람을 만드셨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사실 우리의 존재 자체를 부인하는 것이고, 다윗은 이러한 사람을 가르쳐서 1절 말씀에 어리석은 자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 어리석은 자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바로 마음속에 하나님의 자리가 비어있고 자신이 그 자리를 대신하며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대신에 채울 수 있는 세상의 재물과 또 권력, 자녀들과 나를 의지하며 하루하루를 부패한 그 마음과 가증한 마음, 악으로 그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 채운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당장에는 그 모든 악한 것들은 사람들에게 편리와 기쁨, 당장의 쾌락을 선사해 주기 때문입니다. 무엇인가 그것을 내 안에 가득 채웠을 때 든든한 것 같고, 무엇인가 갇혀져 있다라는 느낌을 우리에게 주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분명히 알고 하나님으로 가득 찬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을 채우고 기도로 하나님을 만나며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게 된다라는 것이죠. 사람의 시선으로는, 세상의 지식으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당장에는 손해보는 것 같은 행동을 하면서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성도는 영원한 것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를 기대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신다, 내 안에 하나님이 주인 되신다라고 하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만족하고 기쁨과 평강 가운데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미 최후 승리를 우리에게 말씀하심으로써 그 약속을 선언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악한 자의 최후에 대해서도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소원하기는 당장에는 우리의 이 세상의 삶이 손해보는 것 같고 세상을 살아가는 준비를 안 하는 것처럼 보인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내 삶에 만족을 누리며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어리석은 사람은 악이 만연히 퍼져 있는 이 세상을 바라보며 하나님은 침묵하시거나 일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2절 말씀에 보시면 이 땅을 굽어보시며 하나님을 찾는 지혜로운 사람이 있는가를 살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악과 의의 전투를 치르는 사람보다 전의를 상실하고
결국 불의를 겸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다수이기에 안타깝게도 하나님은 자신을 찾는 지혜로운 사람을 찾지 못하셨다라고 3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저는 말씀을 보면서 이 부분이 참으로 마음에 찔리면서 아팠습니다. 나는 과연 하나님이 보시기에 세상과의 불의한 그러한 행동을 맺지 않은 채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세상의 것을 나에게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채우며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가 정말 다른 것 정말 우선하지 않고 하나님만으로 우선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이 지혜를 가진 한 사람을 찾고 있는데 선을 행하는 자가 한 사람도 없다라고 말씀하신다면 여러분, 이것보다 더 큰 비극은 없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기준이 되어 내가 이 정도 신앙생활하면 의로운 거 아닌가, 선을 행하는 거 아닌가,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로 그것이 판단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소원하기는 하나님이 선한 자를 찾으실 때 주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주님께 고백하며 겸손히 주님 앞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은 4절에서 6절까지 나오는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의 내용입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공의를 잘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와 또 긍휼을 구하지 않습니다. 단순히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악하게만 살아갈 뿐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렇게만 양심의 화인을 맞은 채로 하늘 무서운 줄 모르고 살아가는 자들의 참혹한 결말은 하나님께 바로 버림받고 망하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5절의 말씀을 한번 다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두려움이 없는 곳에서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너를 대항하여 진친 그들의 뼈를 하나님이 흩으심이라.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셨으므로 내가 그들에게 수치를 당하게 하였도다. 아멘. 말씀을 보니까 그들의 시신은 땅에 버려지고 뼈도 다 흩어져서 찾을 수 없는 수치를 당하게 된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으로 살아가지 않고 악한 일을 벗삼으며 죄를 지으며 살아가는 자들의 심판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큰 위로와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바라보며 하나님께 더 큰 믿음을 두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그 정도로 마무리되지 않습니다. 시인은 하나님의 백성이 궁극적으로 누리는 그 최후의 승리와 구원의 감격을 노래하고 있는데요. 우리 같이 6절 말씀 마지막으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온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줄 자 누구인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의 포로된 것을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며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은 이 포로된 백성, 언약의 백성들을 돌아오게 하실 것이며 그때 주님의 자녀는 구원의 기쁨을 만끽하며 하나님을 즐거워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자신의 삶을 잘 살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고 돈을 많이 모으고 건강하며 잘 풀리는 세상의 사람들을 볼 때 그들이 부럽기도 하고 때로는 그들처럼 나도 살아가야 하는 것은 아닌가라는 그러한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나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시간, 말씀을 보는 시간,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조금 뒤로 미루고 나에게 처해져 있는 세상의 것을 먼저 준비해서 나를 준비하고 싶은 그러한 마음이 들 때가 우리에게 종종 찾아온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 분명히 기억할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뒤로 한 채로 자신을 위해 살아가는 그 사람은 바로 결과가 참혹한 멸망의 길만이 그들에게 기다리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조금 내 생각에 부족한 것 같고 조금 내 생각에 다 채워지지 않는 것 같은 그러한 느낌이 든다라고 할지라도 세상에 썩어 없어질 것으로 나를 세우고 나를 채우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요 우리의 창조주 되시며 나의 구원자 되시는 그 전능자 되시는 하나님으로 나의 삶을 채우시고 그리하여 나중에 하나님의 큰 승리와 기쁨을 맛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